12장 2절에 대한 강해는 이전에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참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될란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짧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 말씀, 그러니까 2장 2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더 듣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봄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 조금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입증하고 사랑하는 삶에 대하여 실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성격, 세 가지 특징에 대하여 분별하고 입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뜻들이 분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뜻임을 분별할 책임이 있냐면 선하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입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으면 모르거니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선하고 온전하고 뭡니까? 또한 기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거꾸로 어떤 일을 행하는데 선한 일이다, 기쁨의 일이다. 이 기쁨이란 말은 다른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합하여 받아질 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받을 만한 일들, 가증스럽지 아니한 일들 있죠. 그 흠향하는 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죠. 온전한 제사는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리고 행하면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확신이 들고요. 거꾸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누구에게 선할까요? 하나님 자신과 우리에게 선합니다. 도덕적 판단에서 뿐만 아니라 사후에 나타난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고 인정됩니다. 우리가 당시에는 몰랐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이게 옳아 라고 확신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일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너무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맺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한 25년 침묵하셨죠. 그 침묵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침묵하신 일이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근데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하갈을 취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이 침묵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침묵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으면 하갈을 취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사후적 평가, 즉 하갈을 취한 후에 일어난 일을 보세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좋다, 선하다 평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마엘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은 선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았으련만,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침묵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하갈을 취했으나, 사실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옳았어.
나는 하갈을 취할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을 그때 주실 정도로 나는 믿음의 분량이 차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도망자로 만드셨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훌륭해요. 도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즉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로 도망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생명의 위험 속에 두신 것은 무엇인지는 내가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사울을 죽이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니면 지인적인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 편에 들어갔을 겁니다. 시편에 우리가 있는 이 아름다운 시는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탄식과 원망의 소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그 고통에 대한 하소연이었지 깊은 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쁜 일이기 때문에 넉넉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은 다 받을 수 있죠. 번역에 어떤 번역은 acceptable 그랬어요. 받을 만하다. 항상 받아들여질 수 있다. 어떤 데는요 pleasing 그랬어요. 기쁨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뜻, 하나님의 세운 뜻은요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 그랬죠. 자 여러분, 요한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나, 이 말을 했으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후에 보면 이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져야 됐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일보 직전에는 육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고백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시편에 보면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를 위하여 육체를 예비하셨나이다. 이 모든 일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즐거워한다.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 땅에 왔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아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항상 받을 만해요. 아버지는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뜻을 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도 어떻게 나와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로 만드는 기쁨의 일을 하나님은 뜻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요 당시에는 징계처럼 보이고 아프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뭐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 징계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기뻐하여 하나님이 받는 일을 나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한 뜻을 세우십니다. 그 뜻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똑같이 기뻐하는 번성제 일체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낮추시는 일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낮추시는 경우에 속한다 하면은 그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당장에는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도 자기 욕심대로 뜻한 대로 쓰지 아니하고 네가 아니고 네 아들이라 하니까는 그대로 내어드리잖아요. 이게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마지막에 행한 최고의 결정입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업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가장 큰 나의 업적이 될 수도 있었고 자기 이름을 후세에 대대로 알릴 수 있었는데 그 성전 문패에다가 그 밑에다가 다윗이라고 한 글자 쓸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진짜 내려놨어요.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깨달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을 솔로몬보다 위대하게 하셨어요. 우리 중에 솔로몬을 칭찬하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일은 많아도 칭찬하는 일은 적습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그죠? 그러나요 다윗을 부러워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왜? 고생을 무지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연약하고 자금이에요. 근데요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는 큽니다.
맞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결국에 가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퍼펙트 하잖아요. 예? 빈틈이 없고요, 치밀하고요, 정확. 실수가 없고 불완전함이 없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며 때가 정확하며 양과 질이 맞아떨어지며 연결과 분리가 분명하며 거리와 거리감과 친밀함이 정밀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마음을 변화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틀렸다, 싫다, 불평하기만 하게 되고 믿음은 자라지 않고 교회는 허물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않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완전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죠? 하나님 뭐랬어요? 나의 말한 이 말은 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돌아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에. 그럼 어떻게 되죠?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그 뜻 이룬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완전하게, 이만큼도 빈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뜻이라고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나의 주관을 일단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뜻이 다 하고 나에게 분명히 들려준 소리가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그 뜻을 이룰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목적뿐만 아니라 끝뿐만 아니라 과정 절차 하나하나에 내가 그 뜻을 합하여 나의 뜻을 거기다가 붙들어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괴롭거나 내가 힘들거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오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 세대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또한 실제상의 순서를 보면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더욱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은 어디서부터 실제화되어야 할까요?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2절 분별하도록 하라,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될까요? 나 개인부터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은 항상 혼자 있기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가 더 많고요. 이 뜻을 분별하면은요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분별해야 되겠지만 대개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분별하기가 좀 어렵고 까다롭고 또는 거기서 분별의 미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이 분별함이 실제가 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탐독에서 들으신 대로 로마 교회는 그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예수쟁이들과 유대인들을 쫓아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혹은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청을 받아들여서 각지 각처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각기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가지만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로 들어가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신서들을 읽을 때 대개 분쟁 상황을 가정을 하거나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이 문제에 대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쳐 준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은행의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성찬의 문제로 싸움이 있었고 예언과 방언 등 은사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 교회에 주신 이리 해야 한다 저리 해야 한다 이것이 옳으니라 저것이 옳으니라 항상 그 이슈와 문제가 진짜 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 건 아니고 분쟁이 없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줄 때 십자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만 알려주는 건 아니죠. 다툼이 있건 없건 완전한 백지 상태건 아니면은 99%를 알고 있건 간에 알아야 하고 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해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 3절 이하에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실제 삶은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문제로 서로 싸웠다거나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준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세워진 교회가 처음부터 굳건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부질없는 문제로 서로 다투거나 복음의 진술을 들어놓고도 그 복음의 진술을 실제화시키지 못해서 듣기만 하고 멈춘 그런 신앙생활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11장까지 들려준 복음의 진수,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까지 가장 깊은 것까지를 실제로 살 수 있도록 그 실제를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3절부터 8절 혹은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실제가 기록되어 있고 14절부터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입증하며 살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맨 먼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게 주신 은혜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은 거죠. 내게 주신 은혜는 특별히 사도적 권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도로서 주신 이 권위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각 사람 교회에게 말하지만 전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 각인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신학자의 번역을 따르면 너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보다 더 고상하게 네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냉정한 판단으로 너희 자신을 생각하라 그런 말.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생각법을 가르쳐줍니다. 생각을 새롭게 한다 그랬죠.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각 사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각 사람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이 말씀 어디서 들었어요? 교회에서 들었죠. 바로 교회에서부터 실행하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부터 입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성도 각인이 각 사람을 대하여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고 또는 품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생각은 품지 말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 판단하는,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도에게 입증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목사인 제가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한인관 목사라는 사람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아 저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야. 그래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이런 걸 하나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누구라도 자기를 높이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징계가 쓰고 아프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이 달고 즐거운 일 것처럼 지금 당장 받아들일 만하고 지금 당장 기쁨이지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에게 의해서 나온 일들은 뒤에 가면 어떻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이거는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 이렇게 결론을 지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낮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수에서 어떤 한 100년 정도 되는 큰 교회이며 유서 깊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른 도시에서 노인대학, 교회에 사는 노인대학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엄청난 교인들께 노인들이 교회 엄청 많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붕을 이루었다 해서 여수에서 그 100년의 유서 있는 교회가 청빙을 했지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좀 부질없는 짓들을 했는지 교회가 완전히 진짜 박살이 났다 그랬죠. 100명도 안 되는 1000명 교인이 100명도 안 되게 그랬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그렇게 되자 이 목사님이 여수의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분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이분이 아니고 여수에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교회 작년 출석 3000명 대형 교회인데 한 목사님 오셨는데요. 인물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나하고 비슷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청 인기를 끌었대 한 1년 동안. 그런데 이분이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속속들이 이야기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짜게졌어요. 근데 이분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자 몇백 명이 따라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몇백 명이 따라 나갔는데 웬일인지 거기서 얼마 못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짧게 있고 또 어디 가버렸대요. 어디 갔는지 모른대. 그래서 여수에서 어떤 소문이 나냐면 사기꾼이라고. 왜 사기꾼이라 그러냐? 그분이 누구에게 돈을 사기라는 것은 형법상 사기는 남의 돈을 속여서 빼앗은 거단 말이죠. 때리면 강도요. 몰래 갖고 가면 절도요. 속여서 뺏으면 사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꼭 재물에 관해서만 쓰는 게 아니죠. 사람을 속여서 혹하게 만들 때 사기친다 그러죠. 근데 그분이 뭘 잘못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여수 바닥에 성도들 사이에 소문이 사기꾼이라고 났다는 거예요. 뭘 했냐 했더니 그분의 외모가 그럴듯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자 성도들이 좋아했대요.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만한 뭔가 이게 끄는 어떤 힘이 있는 그런 뭔가의 목회를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자 성도들이 막 우르르 따라오고 우르르 따라오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여기서 따라오고 저기서 따라오고 했는데 목회를 진득하게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겉모습 보이는 거 사람들이 우르르 오자 없어져 버리고 우르르 오자 없어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배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결국 자기 잘못이긴 하지만 목사의 겉모습만 보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자리만 몇 번 옮기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러고 나니까 자기들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그 목사 탓만 하면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본인들 잘못도 잘못이지만 그 목사님 본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하면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고 양무리를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없어져 버리고 어디 간지 모르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기꾼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얘기를 하다가 까먹어버렸어요. 약간 제가 몸살기가 있어갖고 지금 머리가 아주 무겁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꺼내지 하여튼 뜻이 있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좋다고 막 하는데 어떻게 되죠?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그렇게 처음에는 좋다 했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교회에 대한 뭐랄까요? 약물에 대한 어떤 사명의식도 없이 그냥 사람들만 끌어모았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뒤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해와야 됩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하여 핑계대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 사람에 나눠주신 은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믿음이 작다 하는 이가 있고 믿음이 크다 하는 이가 있죠. 어떤 얘기는 한 달란트 나눠주고 어떤 얘기는 5달란트 주시죠. 뭐냐면 각 사람에게 능력대로 분량대로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안 주신 것이 아니고 줍니다. 하나 줘놓고 5개 내놓으라 소리는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 받은 사람 어떻게 해죠? 반드시 그 하나 받은 것에 대한 열매는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이 주셨는데 하나 받은 이가 마치 자기가 5개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직 각 사람에게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기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진짜 말하는 양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쓰인 말은 나누다, 분배하다라는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의 질적인 문제라면 쪼개면 안 되죠. 그죠? 질적인 문제라면 분리가 되면 그 질적인, 이렇게 말하면 그 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성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양적 개념이기 때문에 나눌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은 5달란트, 성경의 쉬운 예를 들면 5달란트, 1달란트처럼 각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사명이나 말 그대로 믿음의 크기나, 우리가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요, 어떤 사람은 신유요, 어떤 사람은 봉사요, 섬김이요,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 사람의 주신 것을 자기 자신이 받았죠. 그러면 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받았고 다른 능력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하여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약간의 의역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가 평가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 너희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사리에 맞게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서 너희 자신을 평가해야만 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이고 자기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여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교회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 또 나타나고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겠죠.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제화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부터 실제화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자신을 높게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서 가장 말씀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은 저와 저희 아내가 이스라엘 다녀온 이후에 몇 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듣고 싶다.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무엇을 체험했을까?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 하고 듣고 싶어하는 마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죠.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 본문 말씀과 제가 느끼고 받은 은혜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신뢰,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네 자신이 너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는 함께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가 1번으로 해야 할 일이다.
참 실제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거나 타인을 낮추면 교회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는 밖에서 보기에 과연 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라고, 저들이 지금 행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가기 전부터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기도와 여러 가지 도움, 그리고 가서 보고 들은 여러 가지 일들 다 포함해서 제가 받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서 제가 직접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리가 멀 줄 알았는데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이 있고요. 가까운 줄 알았는데 먼 것들이 있고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거룩할 줄 알았는데 매우 더럽고 지저분하고 가증스러운 것이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반드시 봐야 할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규모가 작거나 지리적인 위치가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좀 다른 곳에 있다거나, 또 내가 생각했던 바에 대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 땅을 생각했던 바가 직접 보니까 내 생각이 치밀하지 못하고 부정확하고 구체성이 떨어진 게 많았구나.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진짜 몇 군데 안 봤는데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땅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의 보화가 쌓여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가슴 뜨거운 은혜를 받기보다는 약간의 두려움과 혼란스러움과 말할까요, 이 정리되지 못한, 뭔가 다시 한번 해서 재정리되기 위해서 막 우리가 뭐라 하죠? 사투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헝클어트린다 그래요. 싹 쏟아놓고 다시 어지러 놓은 다음에 다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여튼 한마디로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혼란스러움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렸던 걸 생각해 잊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했습니다. 내 생각보다 어떤 것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이 땅이 여기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곳하고 묻힌 그 무덤이 좀 멀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몇십 미터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런 하여튼 그 외에 여러 가지 생각보다 달랐던 것들, 내 생각과 달랐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몰랐다고 해서 설교를 꼭 틀리게 한 건 아닌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면 더욱 분명하고 옳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더 크고 구체적이고 완전하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정말 제가 깨달은 가장 큰 한 가지는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은 성경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신 일이 모두 옳으며 위엄이 있으며, 주를 알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직접 하나님의 현시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었고 나타나고 있는 그 땅에 설 때는 심히 작고 아무것도 모르며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말하면 오늘 지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갔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산, 갈멜산도 있고 무슨 사마리아도 있고 바다 갈릴리 바다도 있고 호수라 그러죠. 느보산도 있고 여러 산들 중에 하나 올라갔다 생각했어요. 자, 거기에 어떤 산에도 올라와서 거기를 내다보는데 뭐가 보입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던 사람들이 거기서 걸어 다녔어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 다녔어요. 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다 섞여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막 얽혀 섞여 살았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의 예배 총소가 있었고, 귀신을 섬기는 선당이 있었고, 막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 자기 자식을 피해 흘려 바치는 사람과 우상을 없애고자 하는 사람이 막 치고 맞고 싸우면서 그 엄청난 사람이 수천 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현재 지금 2019년 11월 딱 썼을 때 뭐가 서 있어요? 여호와의 뜻이 서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희를 쫓아내리라, 다시 불러들이리라, 열방이 너희를 치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으리라, 너희가 다시 성전을 세우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 그곳을 들락날했으며 거기서 살았으며 피를 흘렸으며 웃었으며 예배했으며 죄를 지었으며 의를 행했으며 사람이 각기 자기의 뜻을 가지고 모든 자기의 뜻대로 셀 수 없는 사람이 셀 수 없는 뜻을 가지고 거기 살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딱 갔을 때 그들은 누군지 이름도 기억할 수 없으나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고토로 돌아켜오고 북방에 명하여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할 것이요 저 남방에 명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할 것이요 섬들에게 불러서 내 백성을 오게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딱 선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이루시구나. 기껏해야 나 같은 사람, 관광 온 사람, 순회 온 사람, 이 사람 중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그냥 놀러 온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밟을 때마다 눈물 흘리는 사람 있고, 별의별 사람 사는데 좋다 그래. 이 모든 사람의 뜻이 각기 다르고 수만 명이 막 관광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 모든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왔던 간에 그 모든 뜻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천해봐야 그래봐야 하나님 밑에 여호와의 뜻이 서리라. 그거 확실하게 보고 왔어요.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그 광야의 돌이 말해줬어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는 그 풀한폭이 없는 광야의 들판들이 소리쳐줬어. 하나님 뜻이 어떻게 선가는 그 높이 솟아난 산봉우리가 쑥 내려간 골짜기가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솟아오르라 골짜기는 내려가라 말한다 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이 사막이 샘이 넘쳐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막에 나무들이 일어나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서리라. 사람이 누가 그런 뜻을 세웠으리요? 사람이 누가 알았으리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어떤 훌륭한 것을 갖고 있다 해도 또는 아무리 모자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행하신다. 그러니 무섭다 했어요. 이 모든 역사가 말해주고 현재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반드시 지금 다 이루어졌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걸 볼 때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까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내 생각은 이거고 네 생각은 이거고 많이 까불어봐야 어떻게 돼요? 아니요. 그거는 절대로 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뜻을 품고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지 않으면 그 뜻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저 시골에 보지 못한 무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 작은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설 때 그 사람이랑도 같이 서 있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혼란스러웠어요. 나의 행한 바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치했는가? 왜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보고 돌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입증이었어. 네 눈이 본 게 뭐냐?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냐 안 흐르냐? 흐릅니다. 이 마을에서 돌아오냐노? 하루에도 몇천 명씩 돌아오고 그날도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사람들 얼마나 하루에도 몇몇씩 만났단 말이야. 자 어떻게 되냐?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맞냐 틀리냐? 맞습니다. 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하니까 던져버려요. 진짜 보는 앞에서 던져버려요. 벤 다윗 다윗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말해줘도 여슈아 막 던져버리고 비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진짜 버린 것 같아. 열방이 싸우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12일날 팔레스타인에서 로켓포 220발 그날 이제 나온 날이에요. 마지막 날 밤에 자는데 텔아비브 호텔에 잤단 말이죠. 근데 비행기가 슉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빠른 속도는 아닌데 제가 이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항공기 민항기 소리 아니고 전투기 소리가 그랬어요. 여객기 소리.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들었어요. 밤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폭격을 했다는 거지. 왜? 저쪽에서 로켓포를 220발 쏘니까 폭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몸에 갔는데 이제 조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언제 또 쏠지 모르니까, 언제 또 이렇게 반격을 할지 모르니까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이 뭘 말해주냐면요, 하나님 뜻이 세워진다는 것이었어요. 성전이 세워질 자리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을 수 없고 영상도 찍을 수 없었지만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성전터를 보존하셨는지를 눈으로 직접 봤어요. 옛날에 법궤가 세워졌던 그 자리를 보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것. 여호와께서 반드시 자기 성전을 세운다고 그랬죠. 이 모든 건 하나하나가 여호와의 뜻이 반드시 선다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서는군요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서는데, 무조건 이루어지는데, 내가 지금까지 40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게 나의 뜻을 세웠던가? 내가 목회하면서 적어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하라고 명하신 그 뜻을 내가 이루었던가? 내가 그 뜻을 정확히 분별했는가? 못했는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데 시간은 뭘까요? 이 일정은 빠듯하잖아요.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이 일에 관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됐는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봤는데 나는 이 일에 관해 하나님과 지금 같은 뜻을 갖고 있는가? 곧 있으면 하나님의 또 이런 약속하신 뜻을 또 이룰 텐데 나는 그 일에 관해 하나님과 같은 뜻을 지금 세우고 목회하고 있는가? 그런데 어떤 찬송이 들려왔어요. 옛날에 그 다윗과 요나단 찬양인가요? 사랑하는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뒤에 나오죠.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 찬송을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에게 마음이 유일하게 따뜻하고 뜨거운 은혜가 몰려오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여 많은 양떼를 내게 부탁한다. 내게 오는 모든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나의 친구여 많은 양떼를 내게 부탁한다. 그 찬송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고 싶어졌어요. 하나님, 우리는 길 위의 소리라고 하나 되어 모여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에 모인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세계 제국을 일어서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부흥케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흥왕케도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거대한 세상 경영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라는 것은 진짜 작은 염소떼에 불과한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 하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합니까? 내가 분명히 보고 확인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진 걸 지금 보니 이렇게 기쁘고 선하고 아름답고 퍼펙트한데 이 완전한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거스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일을 볼 때 또 혹시라도 내가 그걸 거스렀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거스렀을까 두렵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을 구하고 싶었고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계속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정도로 이제 벗어나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창세부터 말씀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뜻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산천초목들과 바다가 해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뜻이 반드시 설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깃발이 서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곳에 온 자들이야. 나는 그게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아, 얘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길을 따라가면서 눈물 흘려.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 충분히 받아도 좋아요. 그런데 이 전체를 볼 때는 그게 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 방해꾼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이루어졌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저에게는 이게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간증 딱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 우리 이 염소태 같은 작은 교회가 여기 모여있는 뜻을 구해야겠다.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뜻을 구해야겠다. 그리고요, 가슴 따뜻하게 받은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에 같이 가서 예배 드렸어요. 이 사람들요,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변변찮은 직장에서 다 가난해요. 가난해가지고 주일마다 모일 때 뒤에다가 물건을 나눠줘요. 서로 나눠 쓴다고. 어린애들 키우는 집에서 입었던 옷 내놓고 신발 내놓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이래요. 가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가난해요.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온데도 시민권을 안 줘요.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아내버려요. 폭탄 테러 맞은 사람도 있어요. 신장 수술을 하고도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온 백성 중에 진짜 그들 옛적의 선자들처럼 들리지 않는 소리지만 여전히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렸어요.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가슴 뜨거운 한 가지 은혜가 있었는 뭐냐면 우리의 예배였어요. 얼마나 예배가 드리고 싶었는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 아닌데 정말 우리 일상 예배, 가슴 따뜻한 은혜는요,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예배하는 여기서 가장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진짜예요. 예배는 우리 교회 예배가 제일 좋아요. 기도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제일 뜨거웠어요. 제대로 된 사람 못 만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게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뜻인지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 된장 먹고 싶어 미쳐버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빨리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찬송 막 크게 부르시고 막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예배를 허락하셨고, 또한 여러분 이것도 믿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참 착하구나.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온 그런 순례팀이었어요. 진짜로. 그냥 성지순례가 아니라 이름 자체도 회복순례라고 돼 있어가지고 적어도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 말씀 정도는 알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요, 미안하지만 가까이 하기 어려웠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거기 있는 남자들 중에 제일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웃음거리를 많이 주고 제일 멋있대. 야, 제일 유쾌하대. 저희 부부가 제일 거기서 뭐랄까 분위기 만드는, 오죽했으면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부담스럽고 말 붙이기가 어려운데 거기에서는요 우리 1등 인기 투표하면 1등. 그래서 거꾸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참 착하구나.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여러분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참 착한 사람들인가.
이건 제가 깨달았어요. 잘 갔다 왔죠? 봐보세요. 잘 갔다 왔어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랑은 커져갖고 왔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종으로서는 두려움을 가져왔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과연 내가 주의 뜻을 해오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 혼란스러움의 은혜를 갖고 왔다. 그래, 잘 가져왔죠. 두 가지 잘 가져왔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뜻, 반드시 이루어질 뜻을 함께 구하며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해도 될 말인지 모르지만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 우리를 인도했던 김종철 감독이 우는 거 처음 봤는데, 본인이 나중에 그분의 간증을 제가 대변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참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살짝 눈물을 흘려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 뭐냐면 송탄의 어떤 교회에서 여자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하고 여자 강도사님하고 집사님 두 분하고 청년 여자 둘이하고 6명이 왔어요. 3년을 준비해 왔대요. 이렇게 오려고. 근데 뭐라 하냐면 원래 최초에 준비한 멤버가 수가 많은데 그 중에 갈라져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누가 와서 교회를 어지럽혀가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면서 함께 이스라엘 가자고 한 사람들이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족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3년 만에 온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한 말이 그랬대요. 그 집사님한테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요, 시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뭐 있으면 갈까요? 그건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하세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김정철도 본인도 이번에 80번 이스라엘 간대요. 어쩔 때는 며칠 가고 어쩔 때는 몇십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횟수로 80번이래. 야, 그러면서 별의별 일이 다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순간 스쳐 지나간 거죠. 돈 있다고 시간 있다고 오는 게 아니다는 그 말에 본인의 10수년간 80번을 왔다 한 그 고생이 진짜 돌멩이 던지고 폭탄이 떨어지는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찍었던 영상들, 그게 순간 지났더니 아마 울컥한 모양이에요. 이런 거 한번 가보고 싶었어. 성경의 예언대로 따르면 머지않아 이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을 모아서 가겠다고 생각하면 시간은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 중에 한 권사님 계셨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뜻과 상관없는 내가 어디를 가봤더니 무엇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사람들의 그 뜻에 뭘까요? 입증된 뜻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권사님은 턱이 온전해서 말이 온전치 못해요. 이렇게 발음을 해요. 본인 소개를 독거노인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없어 남편에게 버림받고 평생 혼자 사신. 이스라엘에 처음 오셨습니까? 더니 3번 왔어요. 우리 교회 단기성교 비전 트립 갈 때마다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 독거노인 할머니가 어떻게 뭘 벌어먹고 살겠습니까? 뭘 먹고 벌어먹고 살겠어요?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대출 받아. 대출 받아서 이스라엘 3번째 왔대요. 독거노인 할머니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진짜 평생 혼자 산 할머니. 뭐가 그렇게 끌어당겼을까? 알만 있어요. 관광지에 멋있고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솔직히 바다는 개도 앞바다가 멋있어요. 그 수평선 멋있어요. 나는 개도에서 컸기 때문에, 바다에서 컸기 때문에 뭐 별로 그 경광 뭐 이런 거는 별로 그래요. 예? 근데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보였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곳을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 한 가지. 근데 그곳이 여차하면 못 갑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하고 조금 달라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항공편이 끊기는 게 대한항공이랍니다. 대한항공이 1순위로 끊긴대요. 그래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서로 도업기라도 해가지고 우리 교회끼리 갔으면, 제가 좀 물어봤어요. 여행사한테 몇 명이 가면 되냐, 한 교회가 가려면. 이렇게 좀 물어보고 했는데
약간 저렴하게 중요한 폰트 찍어서 몇 군데 중요한 장소들 해가지고 꼭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그 땅을 밟아보고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현장을 보고 또 나머지 이루어질 그 뜻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함께 모여 찬송하는, 정말 우리 교인들끼리 갔으면 여기서 찬송했을 텐데. 놀라지 마세요. 아프리카에서도 교회가 왔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교회 다니로서 교회 다니로. 세상에. 중국 사람들이 교회 다니러 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성지순례 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입니까? 중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프리카는요. 그런데 세계 경제대국이란 대한민국이요. 우리가요 뜻만 세우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물어봐야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길 위의 소리가 깃발 딱 들고 길 위의 소리 깃발 들고 주님 걸으셨던 곳을 걷고 주님 오실 그 땅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야겠죠. 그런데 저에게 주신 이 흔들림을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더욱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행하며 입증하는 모든 일에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입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